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아직 안 갔어? 네, 명절이다 보니 많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바쁘신 중에도 삼부 예배 오신 분들 떡 하나 더 드시길 바랍니다. 네, 소화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가끔 이렇게 자리가 비어 보이면 농담 삼아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명절에는 제가 예수님께 전화 드려서 추석에는 오시지 마시라고 이해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은 다윗의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며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인지조차 없는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아심을 시편 139편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지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나의 눕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6절에서는 도무지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어두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숨길 수 없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에는 어디입니까? 새벽 날개는 어느 쪽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바다 끝은 어딜까요? 서쪽이죠. 완전 땅 끝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저 스월은 지옥입니다. 저 지옥에 나는 나의 이불자리를 펴겠다. 하나님, 나 이제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 터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눌러 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 속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질문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이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분침, 초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를 띄우시고 동에서 서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창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섭리의 전체를 알아볼 수는 없고 섭리를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가 시작이라면 섭리는 그 창조의 연속이요 계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창조도 있지만, 여러분, 나만 놓으면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이죠? 길러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르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모든 시선이 그 자녀에게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이가 잠에 들기까지 잠들지 않습니다. 제 눈 부은 거 보시죠? 아이를 재우고 나서 잡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고를 칠까 봐, 혹시라도 다칠까 봐 아버지라는 상징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도 섭리에 동참하시지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가족을 만나는 것,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우연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연과 불확실성에서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 힘을 가지는 것, 소유를 많이 갖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느 것까지요?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여러분, 대우주를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마크로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가장 큰 세계,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 하늘 넘어 하늘에 있는 저 은하와 행성과 항성들의 모든 상호작용, 우린 알 수도 없는 별들의 질서, 우주의 끝이 있나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들 지식을 넘어선 그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큽니까 작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주는 저렇게 큰데, 우주라고 하는 그 무대는 저렇게 큰데 우리는 변두리에 이런 작은 별에 있는가?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의 요만한 작은 별에 완벽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이만큼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들이 상호작용하고 여러 가지의 질서들로 인하여 이 우주 때문에 이 공기와 중력과 이것 모든 것들이 완벽한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과 평화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을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물론 그 안에 죄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 변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크로코스모스라 그럽니다. 현미경으로만 봐야 간신히 파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 내 몸에 흐르는 혈액순환, 폐속을 드나드는 산소, 조직,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섭리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 아주 미천해 보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조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 괴로워 보이는 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핀 들꽃, 갑자기 내린 비, 오늘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 작은 생각 하나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있는가 하면 질병이 있고, 부가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있고, 기쁨, 슬픔, 성공, 실패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이는 욥이 그랬죠. 욥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하셨지만 사실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태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대양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날 때, 모든 우주와 만물이 생겨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무섭게 보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과 큰 것과 작은 것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늘의 결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현재, 기껏해야 과거, 기껏해야 미래 정도를 단편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이 나비효과처럼 불러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복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다 설명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결국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죽게 되어 묻사오니 주께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다? 주를 배웁나이다. 섭리의 원리를 다 풀지는 못했지만 그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섭리 자체를 해석하고 내 삶이 왜 이런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상호작용 속에서 최선을 도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신뢰, 그것이 이해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섭리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섭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장 큰 대우주로부터 아주 작은 소우주까지,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벤트로부터 내 삶의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일, 긍정적인 일부터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일들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묻고 따지며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그 섭리를 다스리시는,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자연만물, 만나는 사람들, 하늘의 해와 오늘의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당장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구원과 복을 위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생활의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think 할 때 thanks 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단어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매번 돌아오는 구태의연한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은 이번 추석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늘 그 선한 섭리를 의지하시면서 명절에 친지 가정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녹여서 내 삶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시려거든 차라리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을 의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려거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지혜와 탁월함을 의심하시려거든 가장 탁월한 의사의 진단을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과 서의 그 차이도 극복하시고 저 스올에 처박혀서 이부자리를 펴겠다고 하는 나도 발견하시고 주님께는 어둠도 빛과 같으며 그 모든 것이 일반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복된 사랑 안에서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 내어놓으며 그것까지도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동 중에 있는 또 이동할 예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어서 그 섭리 안에서 그동안 힘겨웠던 것들 위로받고 안식을 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동일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해가 동에서 서로 운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가장 탁월한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 것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넘어지나 완전히 눌러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큰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셔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동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한 운행으로 지켜주시어서 몸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온 수많은 고난들이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감춘 위장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하거나 몸 상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화평한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봉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기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가 큰 힘이 되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붙드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